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큼직한 사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서 졸았다가 떨어져 죽은 뒤 다시 살아난 사건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며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사건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성도들을 아끼고 있으며 말씀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다시 일깨워서 이 험한 세상의 유혹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홍성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떠나가니라. 소요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는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자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들이 바울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다행히도 에베소의 관리가 그 소요를 그치게 하였고 질서를 회복했지만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떠나지 않았고 한동안 에베소에 남아 있었는데 왜 남았었는지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다는 뜻은 가르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쳤고 앞으로 있을 박해와 고난을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죠. 바울은 솔직히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곳에 책임자 한 명을 이렇게 세우고 떠나도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바울은 충분히 훌륭한 전도자이고 선교사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은 새로운 곳으로 전도하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점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교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부모님과 선교지로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제 목사라 소개한 그 분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너무나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끄는 교회에 너무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그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 여러 가지 부분에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알아봤을 때 알고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하고 떠나고 나서 그 이후로 그들을 돌봤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그냥 떠나고 끝을 낸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된 가르침과 지도와 인도와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 교회는 그대로 무너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바울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들과 유혹거리로 넘쳐나는 그 이방의 나라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떠났고 거기서도 바울은 그 지방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방문하며 제자들에게 고난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핍박으로 인해 급하게 떠나야 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곳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며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교회를 향한 걱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유두고 청년의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방문하여 2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그 주가 첫날이라고 기록하는데 바로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일에 떡을 때려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바울은 이제 이틀 후에 떠날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그냥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유명한 바울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연 것이죠. 여기서 드로아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창에 걸터 앉았습니다. 말씀이 길어질 것을 알았던 것이죠. 졸릴 것 같아 일부러 서늘한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은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느낌상 한 2시간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무 졸렸고 너무 덥고 의자까지 불편해서 결국 벽에 등이 기대자마자 잠들고 말았죠. 2시간의 설교를 들어도 너무 졸린데 바울은 밤새도록 강론했으니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드로아의 성도들은 얼마나 졸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청년 유두고가 그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창틀에 앉았다는 것만 봐도 그곳의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듣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바울이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 중 한 명의 유두고는 창틀에 앉아서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까지 말씀 끝까지 들기를 원했지만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이죠. 여기서 만약 유두고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말씀 사경회는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성도들은 더욱 기뻐했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고 떡을 떼며 날이 밝을 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졸려서 창가에서 떨어져 죽기까지 했다면 솔직히 바울은 이제 사경회를 멈추고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바울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두들의 하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목회자, 교육자, 리더들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에 도착하여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게 바로 17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여기선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각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임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이미 목숨을 걸었고 절대 피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알려주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과 35절에서는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이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사나운 이리 때가 찾아와도 양떼를 지킬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30절에서는 이단이 나타나 양떼를 훔치려 할 때도 양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훈계한 것처럼 양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홍성교회에서 사랑방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돌보고 보살피고 계시는 장로님들처럼 목사님처럼 성김이들처럼 그런 성김을 수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향한 걱정과 고민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말씀 안에서 뭉치고 항상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라는 상황을 핑계로 전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바울의 복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에 처해져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고 교회를 아끼고 돌보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드로아 성도들이 밤새도록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소론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